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십계명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십계명을 부연 설명하는 자는,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냐면 구계명이에요. 구계명이 뭔 줄 아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 부분을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건데 모세는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받은 거에 대한 부연 설명,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구계명에 대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계명에 대한 부연 설명, 자세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고발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도 그런 게 많잖아요. 누가 고발하지 않습니까? 고발을 하면 재판관은 그 고발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너한테 고발을 하면 그 고발을 듣고 바로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할 수가 있으니까 증인 2명이나 3명을 세워놓고 객관적으로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본 다음에 판결을 내려라. 그것이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장에 가면 위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짓말로 그 사람을 꾀하거나 회하거나 모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놓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왜?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하니까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쌍방이 증인들 데리고 하나님 앞과 재판장 앞과 제사장 앞에 서서 제대로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발을 당한 피해자, 그러니까 고발을 당했어요. 내가 고발을 당했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무고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10명의 증인이 다 네가 했잖아 라고 말해도 이 사람이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그러면 10명의 증인이 다 너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니까 네가 잘못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결백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판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판장 앞에 서고 제사장 앞에 서서 신중하게 이것을 판결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친구들을 모아서 얘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했는데 얘는 아니래.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딱 조사해 보니까 진짜 아니야.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라 이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여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했으면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이 사람을 죽여라, 반대로. 만약에 이 사람의 일을 뽑아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이 없어, 조사해보니까, 그러면 이 고발한 사람의 일을 뽑아라 이거예요. 고발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함부로 모함하지 말라, 되게 무서운 거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네 형제를 그렇게 모함했다면 내가 그대로 너한테 베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성도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 할 수가 없어, 오늘날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를 위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 9계명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9계명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이 목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거짓말로 자꾸 증인을 세우고 거짓말로 고발을 하게 되면 사회 체계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국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세기 영국에 그레삼이라고 하는 금융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영국 금융가를 꽉 잡고 있는 분인데, 그 당시 영국의 수장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이 그레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요.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왕님, 절대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이 말이에요. 구축이 뭘까요? 여러분, 배 중에 군대들이, 해군이 쓰는 배 중에 구축함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구축이 뭐냐면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 몰아서 없애버리는 거, 그게 구축함이야. 구축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 그레샴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영국의 재정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영국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당시엔 돈이라는 건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란 말입니다. 금화, 은화 이런 걸 썼어요. 그러니까 금화가 있는데 100달러짜리, 지금 하면 100달러짜리 금화가 있다고 생각하자는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 자체가 100달러야, 만약에.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0달러짜리 가치를 갖고 있는 금화에다가 100을 찍는 거예요. 100을. 그러니까 원래 가치는 10달러인데 100을 찍어서 내보내면 사람들이 100이니까 100달러치를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그게 통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레샴이 악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10달러짜리의 가치에 100달러짜리를 찍어놓고 그걸 사용해버리면 진짜 100달러짜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진짜 가치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10달러짜리의 금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100이야. 100이라고 써있어. 하나는 진짜 100달러짜리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도 100이야.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사 먹을 거예요? 진짜 100달러짜리 내가 갖고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10달러짜리 가치지만 100달러로 써있고 그거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가 그거로만 통용된다는 거예요. 그걸 악화라 그래. 그 악화가 계속 많아지면 양화, 진짜 100달러짜리는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여왕님, 절대로 경제가 어려워도 악화가 통용돼서 양화를 몰아내는 것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단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단이 많아요. 그들의 교리가 많단 말이에요. 이단의 교리를 갖고 막 얘기해요. 이게 맞습니다라고 막 말을 해. 근데 우리가 그걸 가만히 놔두면 이단이 막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단 사설이 진짜 정통 신학을, 기독교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정말로 이단만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거짓말이 통용되어지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위증이 계속 통용되어지면, 그 거짓말이 인정되어지면 진실을 말하는 도덕이 사라진다. 다 거짓말하겠다. 그러면 사회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 이 구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의 온몸 가운데 컨트롤이 제일 어려운 게 어딘 줄 아세요? 혓바닥이, 혓바닥. 새치 혀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 가운데 거짓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 가운데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혀를 컨트롤하라고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죠? 영화 같은 데 포로를 잡았어. 야, 비밀을 불어라 막 고문을 해. 근데 이 사람이 절대로 불질 않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혀를 깨물어. 그럼 말을 못하죠. 이로다가 혀를 깨물어. 그럼 말을 못하잖아.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를 준 거라는 거죠. 네 컨트롤이라.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입술. 내가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거짓말이고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어. 다물면 입이 안 나가는 거죠, 말이. 그러니까 입술과 이는 우리에게 유용한 거지만
혀를 컨트롤하라고 하는 주신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뭘 준 거냐? 구계명을 준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머리로도 생각해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얘기를 늘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중 삼중으로 우리에게 거짓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네 가지를 이 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명백한 거짓말 하지 말라. 자, 성경 볼게요. 잠언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입술은 거짓말하는 말이죠. 거짓말하는 것은 누구한테 미움받아요? 하나님한테 미움받는데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이뻐하지가 않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거짓 입술이다. 그러니까 명백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한 대학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4명이 지각을 했어요. 4명이. 얘들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늦은 거예요. 늦어서 왔는데 왜 늦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얘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펑크가 나서 늦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 어쩔 수가 없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수님이 또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야.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희들 따로따로 좀 앉아봐라. 따로따로 앉혀서 4명을. 자, 시험 볼 테니까 다 맞춰보자. 어느 바퀴가 펑크가 났니? 써라. 어떻게 됐겠어요? 다 틀렸지. 어떤 놈은 앞바퀴, 어떤 놈은 뒷바퀴, 어떤 놈은 왼쪽, 오른쪽 다 틀렸지. 거짓말이 들통난 거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거짓을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정말로 성경 말씀을 사랑했던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의 성경은 너덜너덜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정직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 옆에 있는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무리 조언을 해도 들어먹지는 않아, 이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최후 통첩을 해요. 여보게 이리 와보쇼.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 충고하겠소 라고 말하면서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가 다리가 몇 개요? 물었더니 4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이 소의 꼬리도 다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어. 소의 다리가 몇 개요? 그때 그럼 5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니까 분명히 소의 다리는 4개인데 항상 당신은 소의 꼬리도 다리라고 생각해. 그걸 거짓말인데 그걸 확신을 갖고 있어. 그래놓고 사람들에게 소의 다리는 5개라고 사람들께 선포하고 다니더라고. 절대로 거짓말이다 아닌 것을 확신하지 말어. 거짓말이 진실이 돼서는 안 돼 라고 마지막 충고를 했단 말이 있어요. 왜 링컨이 정직했던 이유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거짓말하는 말이 없거든. 성경은 늘 정직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링컨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했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해요. 성도는 그러므로 늘 정직해야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거짓말은 나 혼자 해도 되는데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 안 주면 뭐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왕께 아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압살롬이 누구한테?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압살롬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에게 말해. 아버지, 저 헤브론 좀 갔다 올게요. 다윗이 묻겠죠. 왜 갔다 오니? 제가 서원한 게 있는데 그거 좀 갚고 오겠습니다. 서원을 좀 이루고 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해야지. 하나님께 서원한 거는 갚고 와야지. 그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요, 남에게 피해를 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에게 피해를 준 거짓말이 아니야. 그런데 이 거짓말은요, 마지막에는 나중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항상 이게 거짓말이 점점 커지게 돼 있어. 항상 압살롬이 이 거짓말한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측근들을 만나면서 자기 세를 규합하기 시작해. 세를 넓혀. 그리고 아버지를 내리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앉기 위해서 그가 계획을 다 짜는 곳이 헤브론이요. 결국은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거짓말 할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 이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그거는 사탄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고 죄인 것이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참 진실을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시작.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개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까지 한 묶음이야. 거짓말하는 자까지 한 묶음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다 성 밖으로 쫓아낸다. 성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은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내가 천국에서 뭐한다? 쫓아낸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이 구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상모략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은 중상모략하지 말라 이거예요. 중상모략이 뭐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하는 거짓말. 그게 중상모략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하는 나쁜 거짓말을 중상모략이라고 한다. 성경 볼게요. 잠언 25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자기 이웃을 치려고 하는 거짓말, 이게 중상모략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말이 뭡니까?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그 거짓말은 그 사람을 찌르는 화살이고 칼이고 때리는 방망이다. 죽인다 이거, 그 사람을. 그 중상모략에 그 이웃을 죽이고 내 형제자매를 죽이는 것이다. 중상모략의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와요. 21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봇.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스르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요, 이스르엘은 지역 이름이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풍족한 땅이거든. 풍요로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뜻으로 이스르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거기에 나봇이 있는데 나봇이 포도원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 포도원의 포도가 너무 맛있어. 포도원의 씨알도 얼마나 굵은지 몰라. 너무 잘 되는 거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왕이 이름이 굉장히 악한 왕인데 아합 왕이야. 와이프는 더 악해. 이세벨이야. 이세벨은 시돈 나라의 공주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와 아합이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다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우상 숭배하는 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근심 걱정이 많아요. 이세벨이 물어봐요. 여보 왜 그래? 아니 저기 나봇이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히거든. 근데 갖고 싶어. 근데 못 갖겠어. 이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왕이라면 뺏을 수 있잖아요. 왜 못 갖냐면 이스라엘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로 준 땅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의 주인은 원래 주인은 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땅을 매매가 금지돼 있어요.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서로 돈을 받고 판매가 금지돼 있어. 왜?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준 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 땅을 갖고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50년마다 그 사람이 그 땅을 갖고 돈을 얼마나 줬던 그것에 농사를 짓 때도 50년이 지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내가 그 땅을 뭐 수조에 사서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땅이야. 50년마다. 그러니까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원래 주인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야.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라도. 근데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야. 시돈의 공주란 말이야. 이 여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거 왜 왕이 못 빼서? 그리고 비루들을 불러요. 비루 깡패들 불러다가 소문을 내요.
야,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더라, 나봇이 왕을 저주하더라, 소문을 쫙 내게 해요, 이 여왕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봇을 죽여라 해갖고 잡아다 놓고 죽이는데, 재판을 하면 나봇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적 없어 할 거 아니에요. 재판을 안 열어. 바로 죽여버려요. 바로 죽여버리고 그 포도를 빼앗았어. 아합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이런 사건을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나봇이 나쁜 줄만 알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도 알고 여러분의 죄도 알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냅니다. 아합 왕에게.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시작.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건, 엘리야야, 저 녀석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뺏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엘리야와 하나님은 아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왕에게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봇이 죽어서 시체가 거기 있을 때 개들이 그 시체를 핥아먹은 것처럼 왕이시여, 당신의 시체도 개들이 핥아먹을 거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아.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정별해요. 어떤 일 벌어진지 아세요? 아합 왕이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도망가요. 근데 누가 활을 쐈어. 우연히 왕인지도 모르고 활 쐈어. 근데 왕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고 그 시체가 개들이 핥어 나중에. 예언대로 되더라. 또 성경 볼게요. 열왕기상 21장 23절 말씀 시작.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개가 먹는데, 개들이 먹는데, 왕은 아합 왕은 개들이 핥았지만 이세벨은 개가 먹는다는 거야. 아합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있어요. 화장을 하고 있는데 군대들이 쳐들어와갖고 이세벨을 죽이는데, 화장하고 있는 이세벨을 들어다가 창밖에 던져버려 그냥. 그래갖고 죽었어요. 죽었더니 개들이 몰려서 먹었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께서는 남을 해치는 중상모략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지. 중상모략하고 해를 끼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게 구계명이에요. 이게 또 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번째로는 험담하지 말란 뜻이에요. 험담은 영어로 보니까 제가 라이벌이라는 뜻을 써요. 라이벌은 뭐냐면 명예훼손이요. 명예훼손. 그러니까 험담한다는 건, 이거는 이런 거, 중상모략은 해를 끼치고자 하는 거짓말. 험담은 해를 끼칠 생각은 없어. 진실은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이 하면 진실이야. 진실인데 해를 끼치고자 하는 진실이야. 이게 험담이에요. 다른 말로 성경에는 비방이라고 써있어요. 비방한다는 거는 내가 사실을 말하지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험담이고 그게 비방이다라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미우라 아야코가 뭐라고 말하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 험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수다를 떨어요. 막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야, 그 여자 남편이 요새 새로운 여자가 생겼대. 그 진실이야. 맞아. 맞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 왜 할까요? 그 사람 욕하려고, 그 사람 비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실이지만 그 사람을 험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인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 여자가 인류대학을 나왔대. 아,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1년만 다녔지 뭐야. 중간에 중퇴했대. 이런 얘기를 해. 진짜 할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야. 사실인데 그 얘기를 왜 해요? 험담하는 거야. 그 사람 망신 주려고 하는 거야. 악의를 갖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가만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맞장구를 쳐요. 맞장구를 치는 것도 똑같이 봐, 하나님. 근데 얘기하다가 맞장구를 안 치고, 아, 그래도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말하면 이 여자는 얘기하다가 기분 나빠하죠. 그러니까 근데 맞장구를 쳐주면 속이 시원해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장구도 치지 말고 그런 험담도 하지 말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윤리적인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왜? 성경에 이러한 일을 당한 분들이 많아. 특별히 누구냐?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도 중상모략을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도 많은 험담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험담을 받는 걸 용납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구계명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어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과장하지 말라. 과장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책을 봤어요. 책을 보는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이 길을 가다가, 미국에서 있던 미국 목사님 쓴 책인데,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걸 봤어요. 아이들이 뭐 하나 전도나 할까 싶어서 갔더니 애들이 요만한 예쁜 강아지를 안고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뭐 하냐 했더니 자기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 한 마리를 주웠는데 너무 예쁘대요. 너무 예뻐서 누가 가져갈까 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녀석이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진짜 제일 거짓말을 황당하게 하는 녀석이 가져가는 걸로 하자 라고 해서 고민을 하면서 거짓말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어떤 거짓말을 할까?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 말할 때는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다, 어떻게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냐 했더니 애들이 웃으면서 얘기했대. 목사님이 가져가세요 그랬대. 제일 황당한 거짓말이에요. 목사님이 어릴 때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거 과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제일 구계명을 어기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장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그대로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구계명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 중 네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가지는 하래요. 한 가지는 하래. 하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명령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모함을 받아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받은 사람을 옹호해줘라, 공헌해줘라.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옹호해줘라. 그것이 의무이다 라는 거예요. 미국에 제리 폴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를 보니까 소수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걸 본 거예요. 선동이라고 하죠, 일명. 막 선동하면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가는 거야. 그게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끌려가는 거야. 그걸 보고 이분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비도덕적인 소수가 마치 다수인 것처럼 행동하고, 도덕적인 다수들은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요, 이 목사님께서. 그 운동을 펼치는데, 도덕적 다수 운동이라는 걸 펼쳐요. 가만히 침묵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변형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해서 운동을 펼치는데, 그래서 이분이요, 별명이 생겼어요. 대통령 제조기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 단체들이. 이게 맞다고 보죠. 거짓말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진실인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말이죠. 자, 성도라고 하면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막 진동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했나? 그랬어요. 그때의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옹호하기 시작해. 아니다, 저들은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라고 오히려 반대쪽에서 그들에게 다수인 사람들을 향하여 소수인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AD 2세기경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저들은 식인종이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아 먹으라, 이건 내 살이라. 받아 먹으라, 이건 내 피라. 성만찬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로마 사람들이 저들은 식인종이다, 예수님이 피를 먹으라는 걸 포도주를 가지고 말하는데 피를 먹고 떡을 말하는데 살을 먹으니까,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식인종이다라고 소문을 쫙 낸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순교자 저스틴,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막 그 사람들이 반박하게 쓰게 했어요. 이거를 변증론자라 그래요. 변증학자라 그래요. 이 사람들 그걸 막 글로 써서 아닌 것을 막 얘기하기 시작해서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하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구계명의 분명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진실과 객관적인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죠. 시편 141편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번 주 내에 기도할 거예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증거하고 진실만 말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